솔로몬은 부모의 명령과 법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부모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는 교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명령과 법이 그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잘 때에도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또 그가 깨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혜를 주고 바른 길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은 내 삶을 비추는 빛이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빛이 비치게 되고요. 생명의 복이 넘쳐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음행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는 악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음행의 문제는 단지 남자나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음행의 문제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사탄을 가리켜서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순결과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빠지게 되면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요. 귀한 생명이 사냥을 당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고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편력이 있는 일본의 한 부자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4,000명의 여성들에게 300억이라는 돈을 썼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77세에 5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는데요. 결국 3개월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살해범은 그의 20대 아내였다.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음란의 죄가 결국은 그의 인생에 비극을 낳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숯불을 밟고서 발이 되지 않을 것을 바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가까이 하고서도 화상이 입지 않을 수 없듯이 음란에 빠질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있지 말고 그 상황을 빨리 떠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정욕과 성적인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음란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음행의 죄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음행의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의 성적인 범죄 가운데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고 외도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가 엄연히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금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부부의 관계를 엄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도둑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도둑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31절 보시면 그 도둑질은 죄가 되기 때문에 들키면 7배를 보상해야 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범죄들, 이 간음의 죄는 배고픔의 문제와 같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값을 물어야 한다면 간음과 같은 죄는 우리가 가진 타락한 욕망에서부터 나온 심각한 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말씀하죠. 성적인 범죄와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왜 심각하고 어리석은 죄인가 하면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죄와는 달리 음행은 자기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면 상함과 능욕,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부 관계와 가정을 깨뜨리는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4절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간음의 피해자인 상대 남편이 분노하게 될 것이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음의 죄가 심각하고 어리석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음행과 간음의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죄의식 없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음란의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이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와 가정을 깨뜨리는 죄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음행을 멀리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죄로부터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공동체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